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네 번째 우리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온라인 금요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열리신 분,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좋으니 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박국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또 이번 주일에도 한번 같이 더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금 만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지 그 교제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누군가의 어떤 나눔, 그런 감사, 이런 교제권이 있어야지 저들이 자기를 지켜줍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왔잖아요.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어떠니? 라고 했더니 나름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갇혀 있게 되고 또 신경 쓰게 되니까 집중하게 된다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많이 편하게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긴 하지만, 너무 편하다 보면은, 가볍게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나 찬양을 할 때는 어느 정도에 갖춰서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도 약간 갖춘 옷, 또 갖춘 마음, 그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박국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하시는데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질문 가운데 타락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데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악한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바사 제국의 멸망 나가죠. 자, 근데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좀 잘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보시면 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질끈 눈을 감으면 편이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술을 즐기며, 그리고 거짓되고 계속 나오죠. 또 교만하여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욕심을 넓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족한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백성을 모은다는 얘기는 결국 당시 고대근동은 제국이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 같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으는 거죠. 계속 모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생각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그들의 특징들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의 성전부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외적인 것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교만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게 되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멋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면 자기 욕심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리고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있더래. 저 사람은 뭐가 차가 바뀌었더래. 저 사람은 뭐가 평수가 높여졌더래. 저 사람은 남편은 뭐가 있더래. 또 저 사람은 뭐가 있더래.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모으는 쪽에 가요. 그래서 나누지도 못해요. 나눌 수가 못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나눔이고 구제고 섬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내 소유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믿음이 없거나, 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진정한 회개는 돈지갑의 회개라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누게 되거든요. 내 시간도 나누게 되고, 내 물질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또 그것이 11조든, 감사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요, 사실은 믿음의 행위와 고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넉넉하십시오. 꼭 11조와 감사헌금 생활도요,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남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마음을 쓰는 중보기도든 그 어떠한 것든지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충만하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테스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서희야 그거 한 입만 줄래?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그거 아이스크림 사줄래? 그러니까 놀이 삼아 또 할 때도 있지만 아이의 그런 마음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1000개도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주기가 어려워해요. 왜? 물론 아이지만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나누기 열심히 하자. 또 더욱더 물질을 나누자. 시간을 내자. 이런 구호 전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달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내 존재감이 있고 어떤 것이 생겨야 내 안정감이 드는 그것이 없어져야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은 아주 교묘하게 과를 틀고 있어요. 뭐가 있다면, 뭐가 되어진다면 나는 뭐가 행복할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많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결과가 점점점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들을 위해 중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충만해지면요, 작은 약자가 보이고 눈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 우리의 특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시금석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또 부정직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을 넓히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족한 줄 아십시오. 또 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태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근데 언제 결핍이 오던가요? 그게 약해지고 막 내 거, 나의 거, 나의 시간, 내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풍성해지던가요? 솔직히 보자고요. 오히려 더 결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세상은 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더 하나님 안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